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삽니다. 우리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 고등학생들이랑 나는 어떤 대학에 가서 무엇을 전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안정적인 회사와 힘들지만 도전해볼 만한 회사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은 내 주변에 결혼할 만한 남자가 2명이나 결혼할 만한 여자가 2명이나 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막 넘치는 경우겠죠. 4번째입니다. 또 시간이 한참 흘러 내가 이제 은퇴한 후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십니까? 이렇게 제가 고민을 적어보면서 그럼 저는 어떻게 했느냐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떤 대학에 가서 무엇을 전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저도 어릴 때 고민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범대학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2번째는 환경공학을 전공해서 뭔가 이 자연환경에 대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고2 여름방학 때 제가 한신대에 가서 신학을 해서 우리 많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것이 무언가 나 혼자보다 더 많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휘를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일종의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저는 진로를 한신대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회사, 그리고 힘들지만 도전해볼 회사, 저에게는 회사는 아니죠. 섬기는 교회인데 제가 정화교회 부임하기 전까지는 제가 굳이 어떤 교회에 이력서를 내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늘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저를 잘 아는 선배 목사님들이 늘 추천해 줘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런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이즈는 다양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도 있어 봤고요. 한 100명 미만 교회, 한 300명 미만 교회, 500~600명 되는 교회, 1200명 되는 교회, 2000명 되는 교회, 다양한 또 사이즈의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임목회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알지 못했던 정화교회를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도 돌아보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또 맨 앞에 앉아 있네요. 참 부담스럽네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돌아보니 자연스러운 어떤 만남의 축복과 그리고 사랑에 싹 트는 과정 중에 이렇게 연애를 7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 놀라시지 여러분들은 7년 눈 깜짝하면 흘러가는 시간이라. 4번째, 저도 언젠가 은퇴할 때가 다가오는데 은퇴 후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요거는 아직 제가 은퇴할 날이 조금 남다 보니까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2가지의 생각을 놓고 현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퇴를 해도 뭔가 이렇게 말씀 사역을 좀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굳이 또 따지면 또 제가 교회 안에서만 제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은퇴한 이후에는 어떤 자격증이나 또 어떤 기술이나 또는 뭔가 그 다른 어떤 제가 메인은 일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약간 프리랜서 같은 어떤 일을 통해서 저도 좀 느지막해나마 사회생활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의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을까. 하여튼 현재는 그 2가지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2가지가 아니라 좋사오니 은퇴 이후의 길을 하나님 좀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계십니까? 일단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오해를 제가 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숨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오해를 여러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꽁꽁 숨겨 놓으셨다라는 여러분 그런 거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뭐 거의 100%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죠. 적어도 우리가 1년에 1동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하여튼 한 번은 여러분 우리가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부족하지만 지금 담임 목사의 이 설교를 여러분들께서 경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경청은 일반적으로 다 쓰는 말이라면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강민성 목사의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그것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설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게 되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요. 자연 만물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무지개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 무지개를 통해서 앞으로 물의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늘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열려있고 오픈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요 잘 못 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저의 핵심 질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 앞, 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이 화면에 보시면 솔로몬 행각이 생각보다 여러분 크다. 좀 으리으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여러분 나타나서요. 예수님의 이 주변을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워쌌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워싼 게 아니었어요. 마치 군인들이 전쟁 중에 적군을 포위해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무기를 버려라! 투항해라!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위협적으로 애워쌌음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의 말씀을요,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목숨을 불안하게 할 겁니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메시아에 대한 그와 같은 여러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 메시아 같기도 한데, 근데 자신들에게 이 원하지 않는 말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바라는 말은 예수님이 안 해주시는 거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의 정체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당신의 정체를 지금 여기에서 분명하게 좀 밝혀주시오. 여러분 혹시 지금 드라마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빅마우스라고 하는 드라마 아십니까?
또 안 돼, 또. 아이, 참. 공부해서 모른다고 하지 또 안 돼, 또. 아이, 참, 솔직하네. 여러분들 혹시 빅마우스라고 하는 혹시 드라마 보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연히, 저는요, 이상하게 1회부터 보지 않고 꼭 중간에 어떻게 얻어 걸려가지고 봐서 재미있으면 1회부터 다시 보기로 보는데요. 어쨌든 빅마우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 이 원치 않게 빅마우스라고 하는 어떤 사기꾼, 범죄자로 몰린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있잖아요. 1,000억을 해먹었대. 몇 억? 마음에 안 다가오시죠? 그냥 우리 집 해먹었대라고 생각하시면 더 확 다가오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찾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 빅마우스 맞아? 맞아. 위협적으로 마치 그 드라마에서 그렇게 취조하면서 어떨 때는 살리려고 하고 어떨 때는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애워싼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나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밝히라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5절의 말씀을요, 제가 또 직역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이미 너희들에게 말 다 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말했다고. 그러나 지금 너희들은 믿지 않고 있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일들, 바로 이 일들이 나에게 관하여 증거하고 있다. 과거에도 증거했지만 지금도 현재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지금 현재, 예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요한복음 앞에서부터 지금 10장까지 오는 동안 누누이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했어요? 낫게 해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얼마의 인구를 먹이셨어요? 5,000명, 실제로는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하니 답답해 죽겠다고 지금 표현하면서, 역시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 나도 답답해 죽겠다고 지금 예수님은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이와 같은 류의 어떤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답답했어요. 우리말로 하면 진짜 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연상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마을 바로 앞에 도로가 철길이었고 지금은 좀 뒤로 물러나서 오근장역을 통과하는 KTX도 있지만 주로 화물열차가 많이 다니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렇구나.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의 논쟁과 대화가 진짜 기차 철길 같구나. 기차 철길은요, 한번 출발하면 목적지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리지 중간에 여기가 아닌가 봐? 하고 기차가 휙 돌아가지고 여러분 딴 데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진짜 마치 기차 철길에서 기차가 그 철로를 달리고 가듯 이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얘기만 참 예수님하고 이와 같은 논쟁을 하고 있구나.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표적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말했는데 듣지 못하느냐, 행했는데 보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답답해하시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해서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팠을 때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진찰받고 처방받는 거랑, 코로나가 걸리신 분들 전화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랑 통화해가지고 처방받은 거랑 어떠세요? 저희 집이나 이렇게 코로나를 하여튼 이렇게 시차가 이렇게 있어서 걸려봤는데, 저도 전화로 진료를 받았는데요. 처음 막 걸려가지고 이 처방받은 약이랑 한 3일치 먹고 나서 또 전화해서 처방받은 약이랑 다르더라고. 그 얘기는 뭐냐? 아무래도 여러분, 대면에서 진료를 받는 게 훨씬 진찰을 하고 뭔가 문진을 해서 더 잘 알지. 전화로만 예, 콧물 나요, 기침해요, 목 아파요, 열나요, 머리 아파요, 이거랑은 좀 여러분 다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능력의 기적을 옆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이들의 문제는 뭐냐?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마음, 이 닫혀진 마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은요, 닫혀버리면은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나에게 유익한 말이라도 귀에 여러분 들어오지 않습니다. 속이에 경일기 같은 상황이 여러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완악한 마음, 닫혀진 마음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의 이 답안에 오늘의 핵심 질문,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보는 걸까요? 라는 것이 바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닫히는 이유,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보는 걸까? 두 가지의 이유를 저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공의 경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공의 경험. 성공의 경험이 하나님의 뜻을 잘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여러분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혼자 이기고 성공한 사람들, 특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자기 틀이 여러분 얼마나 왁구가 확실히 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어떤 마음속에 프레임이 너무나 견고하게 여러분 생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무수한 시행착오 속에서도 마치 오뚜기가 다시금 일어나듯 도전하면서 결국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실패가 많았었고 배신도 많이 경험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뚝심으로 내가 성공했다, 이만큼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수성가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수성가한 분들은 결국 누구를 믿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여러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경험만을 믿고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을 하는데, 이 고집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진짜 여러분 웬만해서는 꺾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가 나오는데, 이 수전절이 여기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전절의 유래는 그렇습니다. BC 168년 이 시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요,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마치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이 일본 외적이 중국을 정복하러 가겠노라 하면서 우리나라 보고 길을 내라 해서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가겠다. 그게 말입니까? 보말입니까? 결국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계속 가겠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유대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이 뭐 자동차를 운전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을 여러분 황폐화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다 여러분 탈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제우스 신상을 여러분 세웠어요. 더 나아가서 이 뭐랄까 하나님을 욕보이고 유대교를 욕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그런 동물 가운데 돼지가 있었어요. 원래 돼지는 유대인들은 먹지 말아야 될 동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희생제물로 사용해 가지고요 성전 곳곳에 돼지의 피를 뿌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만행을 여러분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광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참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이 엄청난 일이 생긴 다음에 유대인들이 전국 방방 곳곳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마카비라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가 이 결사대들을 여러분 모아가지고요 시리아와 한판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는요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은요 늘 강대국의 이 침략과 이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 최강대국과 전쟁에서 이긴 전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바로 BC 168년경에 이 마카비가 주도한 이 전쟁이 딱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카비가 이 시리아를 물리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렇죠? 마치 우리가 8.15 독립을 맞이한 것처럼. 그래서 이 감격적인 역사적인 승리,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맞는 절기가 무슨 절기? 이거 나중에 성경 퀴즈 대회 하면 기억나시겠어요, 그죠? 막 전쟁 얘기가 나오면서 하면 수전절 딱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이 승리의 경험이 머릿속 깊이 가슴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느냐, 마치 마카비와 같은 우리의 영웅적인 지도자 마카비와 같은 그런 싸워 우리를 독립시킬 수 있는 투사 전사와 같은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가 재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힘도 세고 권력을 가진 메시아, 그런 강력한 전사 메시아가 나타나서 힘과 권력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튼튼하고도 부강한 왕국을 세워주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기대를 넘어서서 굳건한 믿음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얘기가 지금 유대인들의 기대와 믿음을 바탕으로 보니까요 전혀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를 청빙하실 때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저를 청빙하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의 기대와 저의 모습이 부합하십니까? 아니면 부합하지 않으십니까? 어차피 기대 안 했으니 목사님 알아서 하시라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지금요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씨알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들은요 사랑의 방법으로 구원하겠다, 무슨 내가 희생해서 이게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워 승리했던 승리의 경험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다 보니까
그와 같은 승리의 경험이 유대인들의 귀도 막아버리고 유대인들의 눈도 여러분 다 가려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승리의 경험, 성공의 경험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보지 못하는 가림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보지 못하게 하는가? 따라 하실까요? 아픈 상처, 트라우마. 그렇습니다. 이 아픈 상처, 트라우마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다 며느리 시절이 있으셨죠?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며느리는요, 시자가 들어가는 거 다 싫어한다고 합니다. 시금치도 안 먹고요. 시금치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데. 그 다음에 시청도 안 간대요. 남편 보낸대요. 시청에 갈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시자가 들어간 걸 다 싫어하다 보니까 성경 읽도 못한대. 왜? 시자가 들어간 시편 말씀을 못 읽어서 성경 읽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더래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며느리들에게 잘해주시는지. 아이고 며느리만 보면 나는 그냥 아주 그냥 업어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매맞고 자란 이 사람들은요, 커서도 누군가가 손만 들면 방어하려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외모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외모에 대한 말만 하면 벌써 그냥 그 사람을 죽일 듯 노려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잘 못 믿는데요. 이들은 마음을 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승리는 마카비 딱 한 번의 승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번을 제외하면 매번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싸웠는데 다 졌어요. 심지어는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도 그들은 경험했어요. 게다가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등쳐먹는 악정을 행했던 그런 왕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상처는요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건 좋아요. 그런데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리라.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 배신이 나오고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으니 가룟 유다도 사랑할 거다. 너도 그러니 서로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귀에 들어올 리 만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꾸 사랑 얘기하고, 내가 지금 우리 가족도 건사하기 힘든데 뭐 자꾸 영생 이야기하고 우리는 지금 독립을 꿈꾸고 있는데 뭐 자꾸 무슨 희생 섬김을 얘기하니 예수님의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다치는 이유,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유는요, 성공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실패, 상처의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성공의 경험이나 실패의 경험이나 상처의 경험이나 둘 다 자신이 여러분 중심에 있는 거 아십니까? 나의 경험, 나의 상처, 이게 여러분 지금 나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기 원하는 것만 보고 자기 원하는 소리만 여러분 듣는 게 참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와 같은 통찰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보는 것일까요? 답은 나의 경험, 나의 기준, 즉 성공의 경험과 상처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성공과 상처를 여러분 내려놓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여러분 알 수 있으며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이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마쳐볼까 합니다. 저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연세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으십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늘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으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바로 가시지 못해서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해서 이렇게 돈을 버시면서 공부를 계속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야간 전문대학을 가셨다가 주간 전문대학을 나오시고 4년제 야간을 들어가셨다가 다시 졸업하시고 중간에 방통대도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만큼 때가 되니 그때부터는 석사 공부하시고 박사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냥 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교수가 되는 게 저희 아버지의 꿈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 저는 공부 많이 안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늘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공부를 적당히 했습니다. 이게 참 저도 아버지만큼 공부 열심히 했으면 아마 지금 저 해외 유학가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유학길이 안 열린 것은 저희 아버지만큼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박사학위를 받으신 다음에 처음에는 다 여러분 누구나 시간 강사로 이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 교수로 임용이 돼야 전임 강사, 그 다음에 뭐 조교수, 부교수, 교수 뭐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게 되는데 자꾸 교수 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이 아버지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나중에 제가 아버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여기 오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진짜 열심히 곱하기 100, 1000, 만 노력을 해서 내가 학비도 마련했고 결혼 자금도 마련했고 집도 그렇게 장만했고 막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했는데 딱 하나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학 교수 임용이 번번이 여러분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뭐냐면 그냥 하면 안 돼. 우리말로 하면 기름칠 해야 돼. 그거 아시죠? 요즘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나 봐.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이면 지도교수라든지 학과장 교수라든지 단과 대학장이라든지 총장이라든지 조금 기름칠을 해야 이게 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 대학 교수 임용이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셨던 그때가 제가 아마 한 중학교 한 2, 3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도전을 하시는데 아니다, 중1 때 같습니다. 하여튼 도전을 하시는데 기름칠을 하셨대요. 빚을 내셔가지고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는데 기름칠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최종 후보에 어떤 후보와 저희 아버지 2명이 올라가셨어요. 올라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억울한 마음에 이 지도교수님인가 학과장 교수님인가한테 가서 따졌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실력도 논문 점수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봐라. 내가 상대방 후보보다 안 좋은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여튼 따졌는데 하여튼 뭐라 그러겠어요. 난 잘 모른다 이러는 건데 결국 기름칠을 누가 더 많이 했느냐 거기에서 갈렸겠죠. 상대방 후보가 기름칠을 더 많이 한 걸로 나중에 밝혀졌어요. 시간이 좀 흘러서 알고 보니까 그 후보는 이제 제주도의 입장에서 육지뿐이에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수차례 왔다 간 게 나중에 이렇게 아름아름 사람들 통해서 듣게 되고 내려올 때마다 기름칠을 수차례 한 거야.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는 한 번밖에 기름칠 안 했나 잘 모르겠어요. 역시 여러분 이 나무에다가 이 니스칠을 할 때 한 번만 하면 돼요? 아니면 마른 다음에 2번, 3번 하면 좋아요? 나무에 방부 페인팅가를 칠할 때 한 번만 칠하면 좋아요? 2번, 3번 칠하면 좋아요?
집에 방수 공사를 할 때 방수액 한 번 바르면 좋아요? 두 번, 세 번 더 바르면 좋아요? 몰라. 그래서 그런가. 그러고 저희 아버지는요, 좀 밑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신 거죠. 내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버지를 많이 후원해 주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진짜 자수성가의 대명사는 저희 아버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마음고생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것처럼 나중에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음 교회 나가시고 그 다음 주에 저와 제 동생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다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교회 가는 것은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좋은 곳에 좋은 말씀 들으러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은 안 가셨어. 그러면서 나한테는 가라고 하지 말아라, 그냥 교회 잘 갔다 와라, 이렇게만 하셨고, 또 중요한 타임에는 아빠 잘 되도록 기도해라. 근데 본인이 바닥을 치고 보니까 이 뭔가 이 마음에 허무함이 몰려왔는지 제가 오히려 교회 가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다음 주에는,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교회를 가마 하시고 교회를 딱 나가신 그때부터는요, 그 누구보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희 아버지의 믿음 생활 1년은 다른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 최소한 한 2, 3년, 5년치 정도는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아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 3년이 흐른 다음에 저희 아버지는요, 이 경영학 인사관리가 전공이신데 이 시대가 조금 흘러가면서 이 경영학과 말고 사무자동학과라고 해서 OA과라고 해서 사무자동학과가 이 과가 생기게 되면서 분리가 된 거죠. 경영학과에서 분리가 되면서 경영학과의 교수님도 일부 옮겨가지만 신규 교수를 임용하는 때가 됐는데, 그때는요 기름칠 했어 안 했어요? 이제 기름칠 할 돈도 없어요. 이미 그때 다 빚냈기 때문에 기름칠도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도전했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떡하니 임용해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저희 아버지는 그 어떤 참 인생의 큰 경험 이후에 어떤 자수성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런 중심적인 생각이 확실히 여러분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한테 뭐 민서가 너는 큰 교회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분명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정말 네가 목회하기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아버지의 기도가, 과거 제가 뭐 전도사, 준목, 부목사의 시절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력서 내지 않아도 제가 성기전 담임 목사님의 어떤 이 도움이나 아니면 여러 선배 목사님들의 이 소개나 이렇게 도움으로 저는 그냥 계속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정화교회까지도, 저는 몰랐던 정화교회까지도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성공의 경험은 칭찬받을 만한 합니다. 또 성도님들의 이 실패, 상처의 경험은 얼마나 많이 아팠을지 저도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상처의 경험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